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도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함이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탄생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면들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현실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함께 현실의 위협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협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는, 행동을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기가 터진 뒤에 일을 수습하는, 급하게 일을 수습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 아래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과정 아래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위기가 연속되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전능하심, 위대하심, 구원자이심을 묵상하여서 오늘 그 능력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14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오늘 요셉은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는 얼마나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앞에서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밤중에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밤중에 떠났다라는 것은 오늘 이 요셉의 순종이 바로 즉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고, 그냥 마음에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행동하여 움직여서 애굽으로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기보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할 때마다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의 길에 대한 전체 지도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그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저의 길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할 때 다음을 걸을 수 있도록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이 감정이 정리가 된 뒤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은 이루어져야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 삶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모든 것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받은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 말씀 앞에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결단한 이후에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도 찾아보기 원합니다.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의 폭력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의 폭력의 잔인함이 이전의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신의 왕위를 잃을까봐, 이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생명을 파괴하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메시아가 등장한 것은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것이죠.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두려움이 오늘 한 사람의 이 권력을 탐하는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려는 이 집착 때문에 점점 더 강경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시선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이 시선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이 사람이, 이 현실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두려움을 기도의 자리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시작입니다. 이 두려움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2장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는 호세아 11장 1절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걸으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피난처였고 동시에 예언의 성취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난처로 지내다가 오늘 그들이 종살이한 자리로 전락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나왔던 여정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이 여정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있는 그 기간 돌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세워진 기간이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구원자 모세가 나왔던 것처럼 오늘 애굽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될 이 요셉,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걷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상황,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 어떤 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재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눈에 띄는 도시도 아니었고 특별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준비되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극적인 순간에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원의 역사는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상 속에서부터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일상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만들고 계십니다.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달려가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일상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순종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구원자로 그리고 전능자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